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군내넷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아는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 12지방의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더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단에는 벤데겔이요 소고와 헤벨 온 땅은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나나빗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의 아내로 삼았으며 다낫과 길라 라모드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랏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엘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 빗장에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나임과 이또스의 아들 납달리에는 아히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루가 후세의 아들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의 아들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사람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그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모두가 그러실 테지만 저도 결혼을 하고 나서 급속도로 살이 찌었습니다. 원래는 지금 키의 몸무게가 한 78 정도였습니다. 이게 딱 보시면 되게 뼈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안정감 때문에서인지 몰라도 살이 급속도로 찌면서 몸무게가 계속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교구로 오니까 이게 급속도로 빨라지더라고요. 저도 나름 열심히 먹고 있는데 성도님들께서 제가 너무 적게 먹는다고 항상 더 많이 주십니다. 저도 이젠 다 먹었는데 밥 한 공기를 더 시켜주시면은 또 그것도 시켜주셨는데 어떻게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또 열심히 또 밥 한 공기도 다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무게가 제 삶에서 가장 많이 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몸무게가 찌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자연스럽게 가장 큰 변화는 옷이 맞질 않죠. 그래서 제 집에는 정장은 많은데 입을 수 있는 정장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무게가 계속 찌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 하나 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몸무게 하나만 쪄도 몸집 하나만 커져도 옷을 입을 수 없는 형태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솔로몬의 이제 고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름이 너무나도 많아서 참 읽기도 어려운 이 사람들의 이름.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당연히 몸집이 점점 커지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고관들을 세우고 행정들을 개편하는 일들은 당연히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오늘 한번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이 간략한 단어, 이 말, 사실 이 안에는 정말 많은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전임 전도사, 또 목사까지의 과정들을 걸어가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사실은 전도사에서 명칭 하나 바뀐 것 아닙니까? 전도사에서 목사라는 명칭 하나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주보에 달려있는 명칭 하나 바뀐 거지만 사실은 그 다음부터 제 삶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느끼는 책임감과 사명감도 달라졌고 제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더 많은 부담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왕이 되었다라는 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말이 간략하게 표기되어 있지만 사실 왕이 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나라를 움직이고 어떻게 바꿔가야 하는가, 사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절 안에는 그 많은 숙제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에서 솔로몬은 백성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법과 그 사회 영역에서 자신의 그 영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가 하는 판결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봅니다. 그 짧은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지혜가 그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을 보며 온 백성들은 솔로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기 시작합니다. 3장에는 이렇게 공정한 판결을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 4장으로 넘어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솔로몬은 고관들을 임명하는 일과 지방행정을 개편하는 모습을 통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행정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며 몸집이 큰 그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지만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실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그 전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던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다윗의 측근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고 이러한 분열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왕이 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그를 받아들였지만 사실은 적지 않은 곳에서 잡음이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관료들을 임명하기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 왕으로 이 나라를 경영할 사람들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어떠한 것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신경 쓸 때도 있지만 또 신경 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당연히 중요한 인물부터 앞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누구의 이름이 가장 첫 번째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이름을 가장 첫 번째 기록합니다. 그 교회 지도자이고 그 교회의 핵심 리더인 베드로를 앞에 두고 제일 마지막에는 누구의 이름을 적습니까? 가룟 유다의 이름을 적습니다. 이처럼 순서 하나하나 적는 데 있어서도 기억나는 순서대로 적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겠죠. 또한 다윗의 용사를 기록하는 내용만 봐도 중요한 핵심 인물부터 먼저 적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나라를 운영하고 개편하고 고관들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누구가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여러분, 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급 구조에서 왕보다 바로 한 단계 낮은 자를 쓰는데 그가 바로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라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교회 조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단지 어떤 동아리 정도의 모임의 핵심 인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고관들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솔로몬이 가장 첫 번째 중심에 두고 있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면 모를까? 나라를 운영하는데 나라의 고관들을 뽑는 데 있어서 사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 많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 시대에 전쟁이 멈추지 않고 아무리 평안하다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 적군들이 찾아올지 모르는, 쳐들어올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핵심 인물들 중에서 더 군대 사령관, 이러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이러한 사람들의 목록을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첫 번째 핵심 인물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제사장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개개인의 삶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이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중심을 예배로 맞추고 있다면, 가장 우선으로 예배의 삶을 먼저 앞두고 있다면, 나의 개인의 삶 역시도 당연히 예배가 중심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예배를 중심 두기 위한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시간, 바로 이 시간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무엇인가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것을 예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금 무엇을 기억합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돈을 예배하라 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안정을 예배하라 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녀를 예배하라라고 말합니다. 속삭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오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다해 예배할 분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를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월요일 살아가다가 우리는 화요일 새벽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의 방향을 맞춥니다. 화요일 저녁 지치고 어려운 마음, 세상의 다른 것을 예배하라는 요구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말이 시작되며 유혹과 쾌락에 빠져 살아갈 수 있지만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기 위해 한밤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중심을 두는 것, 나라의 가장 큰 중심을 제사장으로 두는 것만큼 더욱더 중요한 부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중심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질 때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갔던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제사장을 가장 중심에 두면서 개편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보였던 솔로몬이 언제 급격하게 무너집니까?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이 짧은 메시지로 그가 무너진 이유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던 자리에서 벗어나 다른 대상을 사랑하며 다른 우상들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할 때, 수많은 우상 앞에 절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예배가 무너질 때 솔로몬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타락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국 문제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예배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인지 아니면 세상인지에 따른 결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의 중심을 다시금 예배에 맞춰야 됩니다. 나의 삶의 중심을 예배로 맞춰야 됩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이 세상의 삶 다른 어떠한 것보다 우리가 예배하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혼자의 힘으로 예배자의 삶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혼자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가 새벽과 수요와 한밤과 주일의 예배와 다락방의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중심을 다시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중심의 삶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를 향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며 그 예배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다가 이름 하나가 제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여기에 맨 마지막에 있는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비아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아달이 누구인지 우리는 앞에 2장만 넘기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에 보시면은 이 아비아달이 누구입니까? 제가 한번 2장 2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에 응하게 함이더라. 여러분, 아비아달 제사장은 사실 솔로몬이 쫓아낸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아나도스로 고향으로 쫓아냈습니다. 그가 아도니아의 반역에 함께 동참하며 아도니아를 도왔던 인물이기에 솔로몬은 그를 죽여야 했지만 죽이지 않고 그를 고향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고관들을 세우고 있는데 다시금 누구를 불러드리는 겁니까?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사실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지, 이렇게 대적하고 이렇게 배반하려고 하고 반역하려고 하는 사람을 누가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고 있는 솔로몬은 지금 제사장, 자신의 손으로 이 내렸던 결정을 번복하고 다시금 아비아달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결정이 정말 쉽지 않은 결정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솔로몬 왕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내가 편한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하고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아 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이 고관들을 임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대로,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고관들을 임명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미 없어 보이는 인물들의 나열들을 쭉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조금의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서의 예배를 점검해 보십시다. 예배가 무너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제사장을 가장 첫 번째에 두고 다시금 우리들이 나아갔던 것처럼 다시금 우리들의 예배를 기억하며 우리들의 예배를 나의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두는 그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마십시다. 또한 솔로몬은 자신이 내친 사람을 다시금 받아들입니다. 인간적인 계획과 마음이었다면 당연히 하지 않았을 행동을 그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질서를 맞춰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호불호를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지혜로 나의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삶, 우리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잡아가는 삶,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삶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대, 또 혼란과 유혹이 많은 이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른 것을 예배하려 가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금 예배를 중심에 두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지혜로 삶의 질서들을 바로잡아가는 귀한 우리 일산중신의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금 우리가 예배자임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예배하는 삶에서 벗어나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상의 지혜로 나의 짧은 생각으로 삶의 질서를 잡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원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